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1페이지.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를 좀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늑대가 있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늑대가 길을 걷다가 문득 자기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컸던가? 그림자를 보니까 굉장히 길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는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컸어. 그리고는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다면 사자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자 앞에 막 달려갑니다. 사자 앞에 으르렁거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늑대. 사자는 그 어리석은 늑대를 한 입에 덥석 물어버렸어요. 이 우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과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림자에 홀린 사람들. 저는 그림자에 홀린 사람들이 참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4년이면 다시 신임을 물어야 되는 한정직이라 그래요. 대통령도 5년이면 대통령 대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뒷돈 챙겨서 많이 잘 살게 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숨어 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자신의 그림자가 그런데 배신할 날이 온답니다. 그림자는 배신을 해요.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의 거짓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낱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죄를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림자한테 도취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시 내게 맡겨진 일에 있다면 그곳에 충성할 일이지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국회의원 되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뭔가 이장이 되고 뭔가 리더가 되고 세상을 나가서 막 뒤집어 놓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분으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과 같이 살게 되면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린 영향력을 자꾸 벗어날까요? 그림자에게 현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명예 소용없어요. 권력 소용없어요. 그거 잠깐이에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면 돼요. 주일에 저는 오늘 박미환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우리 바깥에서 일을 하신대요.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취업을 하셔서 가셨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비밀번호가 뭐예요?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저는 그게 성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근 전에 교회를 들렸다 가겠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저 안 시켜요, 그런 거 잘. 근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더라는 거죠. 주일과 또 주일 중 한 번은 교회를 꼭, 주중에 한 번씩은 꼭 교회를 또 다녀가세요. 원래 그분은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뭘 보여줬냐. 가서 식당에 서빙을 같이 좀 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오세요 했더니 그분은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불렀을 때 오면 성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게 된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지 않아요. 이 명예와 권력이 잠시 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성실한 리더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어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하는 사람, 그게 직분이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참 신앙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분 자랑하지 않고 그 직분보다 더 넓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더 섬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실이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에 오셋입니다. 그들이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습관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을 기른 이 사람들이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날 처음 나온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마 자주 봤던 사람일 것 같아요. 항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동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많은 곳에다가 데려다 넣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정신은 똑바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리만 불편하다고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성실한 것은 오직 손 내미는 거였어요. 계속 손을 내밀어요. 그래야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함이 그날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날 지나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쳐요. 마주치고 그 손 내민 걸 바라봤어요. 베드로, 요한도 그 순간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가 눈을 마주쳤어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했었지만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냥 막 도망치듯이 지나갔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분명히 안진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이 가끔 용기 있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 그것도 좀 마땅치는 않다고 봐요. 뭐 자기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맞지 않은데 당당함은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그 날이 자기들 앞에 닥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뭔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엇이 있나, 우리한테 무엇이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권능이 있는 거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전해주겠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손을 잡을 용기가 생겼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을 잡을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 잡아줄 용기가 생겨요. 쓰러진 사람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잡아주는 순간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저 매일같이 떠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우리 교회에는 배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서,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좀 모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쪽길 하나 맞추려고 해요. 예. 쪽길을 맞춰서 한 10벌이 기존이라 그러니까 저와 함께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한 바퀴 돕시다. 이렇게. 저는 주중에도 돌고 할 테니까. 이게 쪽기 있고 먼저 좋은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이렇게 쓰든지. 그리고 멜트다 이렇게 4.12단을 출입금지 이걸 써놓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이 삽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은과 금 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나한테는 성령이 계시잖아.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뭐가 두려워? 여지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또 앞으로 살 날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동전 한 입을 원했지만 그날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동전 한 입보다 예수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여지껏 사람들은 계속 동전 한 입을 구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전 한 입을 구하지 예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동전 한 입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금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요한을 갑자기 붙들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고, 천사 아니냐고. 갑자기 그들 옛날에도 얼굴 봤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천사가 변했대.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토라를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도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같이 나눠주고 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던 그곳에 자기가 서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는 솔로몬 행각을 안 갔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 요한은 그곳을 몰래 지나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생각은 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때는 제자로서 그냥 사도로가 불림을 받았지만 왠지 겁 많은 제자로서 그때 섰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 들어와서 능력으로 우리들한테 강권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 요한이 떠밀려서 솔로몬 행각에 서버렸어요. 그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울컥했을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토라의 생각이 나. 그 모세오경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드셨어.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후보생들은 좀 알아요. 한 10여 년간 전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에 서게 되잖아요.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네. 베드로는 그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를 보고 놀라십니까? 왜 이를 보고 놀라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당신들이 한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목하면 안 돼요. 예, 이 사건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공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목사 아니에요. 예, 선지 아니에요.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 목회자들을 숭상하는 교회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그 교회의 목사님은 지옥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남한테 존경받고 남한테 칭송받고 명설교자로 칭송받고 그 목사님한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지 말아요, 제발. 나는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돈 많으면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일 좀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한테 후원 좀 해. 돈 많으면. 제가 청년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모인 걸 처음 봤어요. 어릴 적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을 치료한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저도 그 말을 너무 믿고 싶었고, 저도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그런 삶이 일어난다면 아마 나도 큰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는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뭔 짓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받겠다. 또 아픈 이를 같이 데려왔으니까 그 사람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손에다 손톱으로 확 긁더라고. 여기 상처가 있네.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왜 손을 대지 거기다가? 왜 손톱을 대가지고 긁어내리지?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게 상처가 나니까 껍질이 벗겨져 있는 곳에서 물이 나.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기꾼 같아. 일단 목소리가 사기꾼 같아요. 걸걸하는 그 목소리 하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같지 않아.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하는 듯이 다 사기꾼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훗날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교단들이 이제 특히 순복음교회가 되게 좋아했거든. 그 할렐루야 교회. 근데 순복음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가 진작에 사기꾼인 줄 알았지만 그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나도 사기꾼인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사기꾼이라는지 알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마치 왕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중심에 앉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이상한 터치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기질이 딱 그런 거예요. 다 자기한테 오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싶어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싶어해. 그런데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쇼하는 거예요. 반드시 쇼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참 놀라운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런데 TV 생중계까지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뒤에서 돈 주고 쇼 시킨 거더라고요.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이단들 참 많고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느 교회단에 갔더니 전도 집회 갔더니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다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데 안수를 하면 다 넘어가면서 발발발 떨어. 나는 저 왜 떨고 있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네. 나는 이상한 놈이지. 그 사람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다 청년이며 할머니며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네.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손 얹었는데 사람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봤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나만 읽어봤어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명설교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교에 도취되지 말아요. 아무리 설교를 좋고 맛깔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웃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설교는 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림자한테 속고 있다고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한 학원을 가보니까 초등학생들만 봤는데요. 초등학생들만 봤는데 이 학원에 들어가면 중학교 과정을 끝마치고 나온대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참 초등학교 접수날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돈 싸들고 와서 순번 받아가면서 그거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강남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등 교육과정을 마쳐주겠습니다라는 그런 학원을 열어놔야 될까봐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내세우고 있냐면 의대 갈 애들을 미리 학력을 다 높여놓을 테니까 돈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괴물 만드는 공장에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괴물을 만든 부모, 나중에 그 부모가 노후에 그 괴물한테서 공경을 받을까요? 예?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됐는데 자식들은 마약에 취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된다 그래요. 미국의 어느 한 도시는 아예 마약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인가 어딘가. 가서 모든 사람이 좀비처럼 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우둔하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데 우리 눈은 점점 어두워지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온통 사람들이 그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천사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정상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드는 거 정상 아니에요. 자,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하셔야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건 우리의 도구일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우리 집 자동차와 똑같아. 언젠간 12년 지나니까 낡아지잖아요. 물 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 몸도 낡아지잖아요. 예, 우리 몸도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이 시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집중하셔야죠. 그에게 집중해야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완전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크게 만드세요. 정상적인 생각하게 만드시라고. 그 정상적인 생각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거를 안 하고 있다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나만 배고프.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죽여라 했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 요한이 다시 설명해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해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지 우리 지금 이 사람 하나 이렇게 세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주인공 아니에요. 이 일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슬람 문화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나서 정부까지 들어서서 이 사람을 경계하고 있다고 해요. 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전하고 그건 아무것도 안, 제가 보니까 참 평범한 선교사님 부부야. 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것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뭘 믿어요? 동전 한 입을 믿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다 그분 때문인데 인정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저도 예수님 믿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사실 그들과 비슷했을지 몰라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 20,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어지니까 20, 30년 됐나? 그렇네. 16세, 27세 때부터 믿었으니까 30세쯤, 50세쯤 되니까 뒤돌아보게 되는 세월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지금은 좀 힘든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래도 일을 해주셨네. 제가 원한 건 좀 안 해주셨어요. 이거는 핑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주셨어요. 제가 손을 내밀고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잘 안 해주셨어요.
이상하게 또 빙그렇게 여기를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버스를 이상하게 타게 만드셔서 빙 돌아갔어요. 그런데 종착지에 와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빙 돌아간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 막히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 막히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빙 둘러서 오게 하셨어요. 종착지에 가니까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저 요즘 앞으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다시 그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인생인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예정하신 그 예수를 보내시더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난해구조 같죠? 의외로 쉽게 하나님이 많은 이들한테 이렇게 선지자, 저희 같은 이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실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이 회복일지,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전 학자들의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회복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재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이 너무 난해 구절로 옛날로 미래로 우리 공간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받아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잘 이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이거 열심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줄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명설교자 숭배하지 말라고요. 거짓된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차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다라고 그가 구세주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이가 진짜 선지자예요. 제가 요즘 가짜 선지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 동네에 특히나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 말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세요. 다른 이가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만 심판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없어요. 우리 실상으로 살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림자한테 현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앞세우세요. 그림자에게 속지 말아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모든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자에게 자꾸 먹히게 됩니다. 자기 과시인 자기 드러내는 거 너무 할 필요 없어요. 나를 말단에 앉으시면 돼요. 나는 언제나 잔치자리 가서 저 뒤에가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합당하면 맨 앞으로 앉힐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면 언제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높이 세워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들이 참 많이 미혹됩니다. 동전 한 입에 그림자에 그런 것들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왜 이렇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하죠? 하나님, 그들한테 실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주의 교회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는 교회고 그 이름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니 주님, 이 교회를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여있는 이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